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죄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하습니다. 몸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선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 일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다들 쌓은 것 온 받아서 손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 때문에 집을 도망가야 했습니다. 정말 야방도주 같은 기약 없는 길을 이렇게 쭉 갑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브엘세바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데 어떤 곳이라고 나오는데 뒤에 보면 거기를 이렇게 베델이라고 얘기를 이렇게 지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명이 3번 바뀌어요. 어떤 곳이었는데 그곳이 알아보니까 옛날 지명은 루스였고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참 보면 그래요. 이렇게 지명이 처음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건 거기가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베델이라는 곳 지금도 뭐 거기에 이렇게 마을이 있고 이러는데요. 이게 약간 평야지대나 이렇게 좋은 곳은 아닙니다. 약간 산간 지역이고 조금 길도 협소하고 여러모로 불편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죠. 어찌 보면 야곱이 도망가면서 그 당시에 가던 길로 갔는지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숨어서 도망가는지 뭐 이렇게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야곱이 현재 그렇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돌멩이를 이렇게 베고 자는 게 아니라 돌멩이 웃겨자고 자다가 누가 건들면 툭 이렇게 쳐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불안과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야곱은 꿈을 꿉니다. 성경에서는요, 꿈이라는 것이 그래요. 이 인간이 꾸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찮은 꿈도 있습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꿈들은 대체로 또 다른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역은 주로 어디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영역, 인간이 쉽게 볼 수 없는 그 영역을 꿈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꿈에서 보니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렇게 하늘에서 사다리가 하나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층계가 나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그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다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 하늘 사다리라고도 얘기도 하고 계단이라고 얘기도 합니다만 그 시대 사람들의 그 표현으로 이런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 닿아 있는, 다시 말해서 신의 세계에 닿아 있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 뒤에 보면 왜 여기를 하나님의 집, 우리에게 그것이 성전이잖아요. 거기에 왜 성전이라는 의미가 나오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그 층계라는 것이 옛날에는 신전을 얘기합니다. 뭐 이집트 피라미드도 하시고 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피라미드과 같은 기능, 피라미드를 뭐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메소포타미아엔 지구라시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주 높았고 그리고 거기에 계단을 이렇게 만들죠. 바벨탑도 그런 거 아니었나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연구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신에게 나아가는 자리,
성소가 있는 곳은요, 옛날 그 시대에는 높은 계단을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야곱이 꿈꾸의 이 층계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었고 하나님과의 소통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속에 천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소개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누워있는 땅을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삭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야곱에게 이것이 더 있죠. 왜 그럴까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우리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이 약속이 사실은 두 가지 같지만 하나입니다. 그 한 가지 무엇입니까? 내가 누워 자는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너희 자손을 이 땅에 많게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15절 말씀은요, 무엇이냐면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지실지에 대한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고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우리가 고백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들은, 이 야곱은요, 놀라운 고백을 하죠.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아멘. 오늘 이 16절, 17절 말씀이 사실은 창세기 신앙 고백의 가장 위대한 고백 중에 한 군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야곱이 고백하는 핵심 내용이 뭡니까? 설마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셔? 이 말하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자리, 그리고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동네, 그리고 산간 지역에 하나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빛도 안 들고 소위 말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곳이라고 야곱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처음 뵌 곳이 그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소가 바로 그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꼭 베델 땅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야곱이 정말 두려웠던 것, 야곱이 무서웠던 것,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알지 못했던 것, 야곱이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어디 의지할 것 없던 그 자리, 그 삶의 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고백합니다. 그러한 자리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후로부터 야곱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그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집 기둥을 세우고 나름대로의 축성식을 합니다. 성전 봉헌식을 하는 것이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야곱 스스로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11조를 드리겠다는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을 세우고 그런 길을 떠납니다. 이후로부터 야곱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고생하는데요. 더 놀라운 건 그 고생 속에서 야곱은 점차 강해지고 가족이 생기고 스스로 노력한 재산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주변에는 다 빼앗을 사람, 속이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감시하는 사람 투성인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야곱은 점점 그 소유가 많아지는 사람으로 한 가족의 공동체의 가장으로 우뚝 서서 이 길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8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외로운 자리, 우리가 어떤 방향을 모르는 자리, 그러한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영상이 분위기가 좀 배경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교회 인근에 의심 환자들이 좀 생겨서 저희도 지금 그 예방 차원에서 방역 차원에서 잠시 결과가 정확하게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비대면 예배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곳에서 예배를 찍고 있는데요. 양곤이 현재 지금 코로나도 많이 확산되고 20% 이상이 넘는 것 같아요. 사업하는 것들, 환경들 오고 가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좀 막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교회 가족분들 중에는 한국에서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 지금 이 약간 당황스럽고 이 난처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일어난 삶의 변화는요, 정말 즉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요, 돌멩이를 움켜잡고 잠을 자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면서도 그 돌을요 놓지 않았습니다. 저도 핸드폰 이렇게 자면서 이렇게 때로 이렇게 메시지 주시는 거 보다가 이렇게 쥐고 자다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보호 필름도 깨지고 이러는데요. 사람이 자면 이거 놓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야곱이 얼마나 했으니까 꼭 움켜잡고 잤을까요? 근데 그렇게 움켜쥐고 있던 돌멩이를 야곱은요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돌을 세운 것도 있지만요, 그것은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다른 것을 붙잡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습니다. 이 돌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신앙을 붙잡고 그는요 발길을 떠납니다. 그 믿음, 그 내려놓음, 그리고 그 일어섬이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과 문제와 상황을 보고 위축되어서 돌멩이 하나 의지하는, 하잘것없는 돌멩이 하나를 마치 소중한 것처럼 움켜잡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야곱과 같은 놀라운 축복 가운데 언제나 기쁨과 행복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참 힘듭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요, 하나님께 나가는 성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들,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감동들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쥐어진 그 돌멩이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축복을 믿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성소해 주신 그 은총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모든 가족들 지켜주시고 미얀마와 한국을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형통함을 주셔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기쁨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쌓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